이 사람은 예수님 이후 34년에서 37년 사이에 소아시아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구제와 선행이 아주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구제 그리고 선행이 있었다가 아니고 심히 많았더라. 그래서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가 행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는 주로 가난하고 과부된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도 지어서 입히고 또 속옷도 지어서 입히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여주고 데리고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여자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저는 전에도 제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놓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복음이 이렇게 온 땅에 증거된 것이라구나. 이런 헌신자가 있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복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성경상 맥상으로 볼 때는 그는 부자도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또 이 사람에게 남편의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그는 분명히 과부, 혼자 사는 여인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여인이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느껴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는 이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고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헌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 하는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선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그 주변에 가난하고 과부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비다는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는데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기도 제자라고 했거니와 또한 제자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경험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이 이 다비다는 이렇게 구제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경험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 좀 한다고? 뭐 헌신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내가 뭐 직분이 높다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나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그 믿음,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름도 성도 없었던 여자였어요. 가난하고 바느질했던 그런 여자.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많은 과부들이 그냥 그 집에 맨날 벅석벅석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밥도 해먹이고 옷도 지어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병이 나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죽죠. 근데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부모가 죽어도 갈 때가 돼서 갔거니 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죽어도 갈 때가 됐으니 갔다 이렇게 눈물도 안 흘리는 세대예요.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요즘은 우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옷을 지어 입히고 속옷까지 지어 입혔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울면서 안타까워서 막 울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벌써 데려가셨는가요?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울겠어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는 갑으로 살아도 괜찮고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여기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있다. 베드로를 아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서 가서 그 베드로 사도를 그냥 무조건 그냥 강건해서 그냥 빨리 모시고 오라, 빨리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이것도 은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놓고 의논하며 기도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냥 내려라 하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그냥 잘났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종을 초청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권면을 듣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여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 죽었으니까 우리가 잘 장례 지내자, 이거 아니었어요. 야, 이럴 순 없다. 우리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가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강권해서 초청했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행하는 이 선행은 이미 그 지역에 전부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냥 열일 제쳐놓고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통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연결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또한 만나게 해주고 통하게 되고 함께 일을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기가 천리 같아도 만나게 되고요, 만리 같아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그 할머니 아흔 몇 살이라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대여섯 살 된 할머니, 키가 크고 아주 건강해요. 그런 할머니가 내가 갔는데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을 수 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북한에서 밀려서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분은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북한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거기는 교회도 없어요. 목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북한에서 믿은 하나님, 수십 년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 저도 막 울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목사보다 훨씬 낫다. 선교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수십 년 동안을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전 부끄러웠어요. 평신도요, 그 사람이. 장로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권사도 아니야.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상급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상급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도 막 울었어요.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 땅에 이런 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그렇지만 그는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 교회가 세워졌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셨습니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런 믿음 가지셨습니까? 저도 막 그렇게 알았어요. 이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남모르게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거잖아요. 막 교회가 들어오고 막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교회에서 찬양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 여자의 그 기도, 저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 아들, 딸, 손자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한 방에다 모여놓고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 있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 있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은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때 시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대예요. 누가 대접해주지도 않는 세대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지친 거예요. 죽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다 갖다 얹어놨어요. 와서 보니까. 그리고 그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이것도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고, 이것도 해준 옷이고, 이것도 해준 옷이고, 다비다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라고 다 그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비다에게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사람.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오면 우리의 스승 이 여제자를 살릴 수도 있겠다. 아멘. 그 베드로 사도를 부르면 그분이 와서 우리의 스승 이 다비다를 살릴 수도 있겠다. 이 믿음이에요. 왜? 그 받은 은혜, 그 다비다라는 여자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크거니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은혜도 너무 커. 그래서 이 여자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다비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비다가 다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났을까요?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외치는 음성 속에, 그 베드로의 믿음 속에, 또 이 다비다가 평생에 행한 그 행적 속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그 은혜를 못 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이길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헌신. 네. 어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고 많이 울었죠? 그 은혜가 커서 울었죠? 그것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뒹굴렀죠? 네, 통곡했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다비다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여인들을 다 다시 불러들였어요. 너희 선생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났느니라. 그 여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여인들이 들어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났던 표적과 기적 속에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나가서 사람 만나지 않아도, 뭐 때문에? 그의 선행과 그 구지함에 놀랬던 사람들이, 아,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함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대가 많이 악해졌습니다. 모두가 형식적이에요. 외식적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예요. 내 방법대로예요. 명예가 중요하고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나,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올 때는 그냥 주일이니까 바쁘다 급하다 이렇게 정신없이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것을 눈여겨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가 와서 엎드려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보며 저가 드리는 예배가 참되며 거짓이며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면 안 되죠. 제가 그 소련에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을 지나면 그 뒤에 무슨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을, 조그만 나라인데 잊어버렸어요. 거기다 우리가 선교사 한번 파송했잖아요. 근데 거기 갔었죠. 정말 못 살아요. 정말 가난해요. 거기 가서 신방을 갔어요. 우리가 파송된 목사님하고 가서 신방을 갔는데 아무것도 내주는 게 없고 뜨거운 물에다가 소고기 기름 바깥에다 놔두면 얼잖아요. 그걸 깍두기처럼 썰어서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다가 그거 덩어리 한 2개씩 풀어줘. 그럼 그게 뭐예요? 소고기 기름이야. 소기름이야. 그걸 마시는, 그게 차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도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구수해요. 소금을 한 2망을 타주니까 구수해요. 속으로 울었어요. 이렇게 살아. 그래서 여기가 고기값이 뭉청 싸다는데 우리가 고기 좀 사자. 그래서 소고기를 그냥 이만큼 샀어요. 그걸 사러 갔더니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은 길바닥에다가 회푸대 깔아놓고 생고기 그냥 썰어서 이렇게 싸놨어요. 그리고 팔아. 엄청 고기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다 불렀어요. 올 수 있는 사람 다라. 한국 사람들, 여기 이 동네에 한국 사람으로 나와 사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나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다 불렀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삶아서 썰어서 그렇게 해서 막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이렇게 해서 이만한 접시로 막 쫙 돌르고 몇 사람씩 모여서 먹게 했어요. 밥하고 반찬도 없어요. 김치도 없어요. 거기는 홍당무 있죠. 홍당무를 썰어서 그냥 소금 넣고 볶은 게 다예요. 반찬이. 그거 하고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 먹었다 그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놓고 제가 예수님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래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의 입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열려야 한다. 내 입이 열려야 한다. 열려야 한다. 세상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왜 안 합니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 영혼을 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영혼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품은 사람이 없어요? 가야 되겠네 그냥. 이게 말이 안 돼.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 영혼을 품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한 영혼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속고 나는 닭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불순종에서 왔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손 들으세요. 내가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아직도 한 영혼을 품지 못했다면 목사 말을 그지같이 하는 것들거든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한 영혼을 품고 여기 와서 울기도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되고 그러면 뭐 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을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일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거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일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직도 한 영혼을 품지 않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저요 여기 와서 맨날 아주 그냥 소리 있는 대로 지르고 허리가 끊어지려 기도하다 병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예요. 강남교회는 배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다 한 마음 한 뜻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부도 한 마음 될 때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서로 딴 마음을 가지면 불행하게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에 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영혼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어느 날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실 수 있는 교회예요. 기적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아무 때나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쭈여쭈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품은 은혜가 하나님과 합해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 그렇게 행복한 여자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랴. 그 다비다라는 여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찾은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찾다 보니까 그는 바누지라는 여자. 그래서 데려다가 옷도 해입히고 속옷도 해입히고, 데려다가 가난하니까 밥도 먹여주고, 그러다가 병나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요바의 사람들이 다 소문나서 알았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래서 뭐 가난한 과부가 뭐 한다고 맨날 과부들을 모아다가 무슨 짓을 하는가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었고 하는 베드로가 와서 그를 다시 살렸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요바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더라. 네, 선행이에요. 제가 처음에 사이판에 갔을 때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땅을 다 사놓고 하나님 분명히 나 여기 가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많아요. 나 여기다 교회 앉을래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묵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거기다 지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 내 백성이 있다는 거야. 지라는 거야. 하나님 거기 교회들이 참 많아요. 1년 동안 안 갔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거기다 땅을 이만큼을 사놨는데 이거 목사님 드릴게요. 여기다가 뭐 뭘 하든지 이거 목사님 드릴게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 왜?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막 하나님이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 거기다 네가 교회를 지어라. 뭐 여기 한국의 교회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이 조그만 교회 나 같은 사람한테 거기다 교회를 지으라 하시나. 그래서 가서 지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거기 자기 한국 교회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복적복적해요. 우리 교회는 막 학생들, 청년들이 복적복적하고요. 거기 막 차이니스 조선족들이 복적복적하고요. 그 원주민들이 모여서 아주 버글버글해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생명의 냄새가 풍겨져야 돼요. 그 냄새에 풍겨진 그 냄새를 맡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참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 왔잖아요. 참 감사했어요. 기도했구나. 고맙구나. 막 굉장히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 여기 뭐라고 썼죠? 다 같이 시작.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그럼 약속하세요. 제가 하여튼 애든지 어른이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품값을 줘서라도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손 들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으세요. 품값을 줘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길에 지나가는 애들을 붙잡고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손 안 드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우리 지금 뭐하러 내가 이렇게 길을 쓰고 밤을 새가며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똥을 타가면서. 하나 플러스 하나는 몇이죠? 얘기해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죠? 더해야 둘이 되는 거예요. 더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야. 나 하나 먹고 살고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뭐야? 하나님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내 백성이라고 시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노력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품으라고 그랬는데 품지도 않고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죠? 예? 뭐라고요? 불순종?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형식적인 거예요. 불순종은 나타나기로 해도 해죠. 형식적인 건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흉내를 내니까. 흉내를 내고 그런 척하고, 나는 흉내내고 그런 척하고, 포장을 잘하고, 형식을 갖추어서, 이게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다 갖춰졌어요. 말씀도 잘 알고, 형식도 잘 알아. 교회도 잘 짓고 잘 꾸며서. 근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바로 전도요. 생명을 역사가 일으키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멘. 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빚을 갚아야지. 남의 것만 떼어먹고 공짜 먹으면 되겠어요? 자, 한 영혼을 품읍시다. 한 영혼도 지금까지 품지 않았대 소리는 내가 굉장히 쇼크해.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의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가 교회를 세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요 매를 맞아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옥중에 가서도 예수를 전했어요. 두들겨 맞아서 그 후에 깨어나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온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성경을 기록하는 13권이나 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믿음을 갖지 마세요. 이건 마지막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실력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요.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죽지 않게 하리라,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편지도 내가 내라고 그랬잖아요. 친구한테도, 남편이라도 한번 편지를 내보세요. 친구한테도, 야 친구야, 난 참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즐거웠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로 나왔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다. 이 편지도 한번 내보라.
편지를 한번 내보세요.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남편한테도 편지를 한번 내보세요. 아, 사랑하는 남편,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나만 천국 가고 당신 지옥 가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편지를 내보세요. 남편한테도 편지를 내고, 새끼들한테도 편지를 내고, 자식들한테도 편지를 내서, 야, 아무개야, 난 네가 있어서 참 행복했다. 네가 내 아들인데 너무 행복했다. 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 근데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내게는 제일 큰 아픔이다, 고통이다, 내 속에 눈물이 있다. 해보세요. 노력도 안 해보고 애도 안 써보고. 제가 그랬죠. 기도해라, 편지도 해라, 가서 또 말해라.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과부였어요. 근데 그에게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 은혜를 받아도 그냥 받은 걸로 끝나잖아. 그냥 들어가면 끝이요. 은혜는요, 참된 은혜는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사기꾼을 뭐라 그랬죠? 남의 거를 떼어먹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은혜만 받았다 하고 꿀떡 생기고 표도 없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편지도 되고 향기도 되고 소금도 되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그 능력이 도로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뒷사람에게 손을 잡고, 손을 잡으세요. 뒤로 뻗치든지 앞으로 하든지. 자, 한 사람을 주께로 전도합시다. 한 사람을 주께로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너무 크고 놀라운데, 주님, 이 은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랑 전파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3장을 크게 외치시고 한 영혼을 주시고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여기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여기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 안에 은혜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 안에는 생명의 기운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안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저들에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책망하며 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무쇠라도 녹이게 하시고 하나님, 뻣뻣한 것도 꺾어지게 하시고 무능한 것도 지혜로워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써 주옵소서. 주여 쳐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기쁘시게 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며 울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주 백성 삼으신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권면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내 안에,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 안에 완악하고 강팍함이 제어되게 하시고 형식과 의식이 제어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소성되게 하여 주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한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